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쪽에 보시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 말씀에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되게 중요해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 이 시험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구한 해석들이 있어요. 알 듯 하면서도 이게 꽉 잡히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첫 단추가 뭐냐면 그때예요. 그때. 이게 어느 때를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험을 마귀가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가 이제 그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었죠?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이 시험은 세례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시험했는지가 바로 이 세례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예수님 시험 당한 세 가지만 해석하려고 막 든다고.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온전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느냐?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성령에게 왜 이끌렸죠?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이끌고 가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로 이끄셨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데려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음 금요일 날, 오늘 이제 요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설교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 한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또 굉장히 커요. 여기에서 다 이걸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다음에 배가 고프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우리 어린 자녀들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지요.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자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지.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이제 마귀가 치고 들어온다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험하는 자, 즉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귀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거하셨죠. 그런데 마귀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봐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시험이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파고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냐,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당한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제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자기 명예욕이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교만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기적을 이기적으로 사용해 보라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걸 연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학자들의 말을 연구해 봐도. 그러니까 아들됨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기적을 이기적으로 사용해 봐라.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돌을 떡으로 만들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고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가 원할 때는 그냥 막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이 첫 번째 시험 이 한 가지만 놓고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교만과 불순종을 부추기는 시험이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이 사탄의 의도를 간파하셨잖아. 그게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무엇으로다가 사탄을 대적하세요? 기록되었으되, 4절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공격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마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자체이시지만 말씀을 읽은 분이야.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갖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귀를 공격을 한다고, 쫓아낸다고. 여러분, 성경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이단들도 많고 거짓 선지자가 이미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여러분 지금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 유튜브나 이런 걸 그냥 아무 때나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삶의 열매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막 찾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70%가 이단의 설교래. 많은 사람들이 벌써 많이 깔아놨어. 저는 교회 이제 이 찬양을 선곡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선곡해 놓는 곡들이 있는데, 찬양 선곡도 그냥 하지 않아요. 찬양 사역자는 많잖아. 근데 영성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찬양을 들으면 막 머리가 아파.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막 힘들어요. 답답하고. TV에 나오는 어떤 유명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설교도 좀 듣고 은혜를 받을까 해가지고 한번 듣다가 두려움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설교 가운데 성도들을 막 두렵게 해가지고 회개를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안 좋은 두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벌써 소름이 돋더라고, 소름이 돋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말씀에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꾸 나와서 말씀을 분별하고, 자꾸 분별하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설교나 계속 막 듣지 말고, 아무 찬양이나 듣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것들만 이렇게 섭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얘기를 하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시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고 훈련시키시는 거래. 순종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걸 보려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광야로 이끌어 가셨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 힘들면은 이게 마귀 역사인가 이런데, 마귀도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공격하는 것을 볼 때 마귀의 역사를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하나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무슨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이거 다시 말씀하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왜 먹이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도록,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목적이 겸손과 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 왜 히브리서 5장 8절에 크게 나와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온다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게, 예수님이 시험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는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광야에서 겸손과 순종을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뭘 원한 거예요, 지금?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대신에 교만, 너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해봐라.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없이 네가 독립적으로 네가 기적을 만들어서 그거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연구해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 대신에는 교만해라. 순종 대신에는 하나님 허락 없이 기적을 행해봐라. 불순종. 꼭 이 짓을 하는 거야. 광야 훈련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 광야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똑같이 사막을 가자 그게 아니에요. 광야, 지금 힘든 길을 걷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왜 허락해 주셨느냐? 그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분명해요. 그거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왜? 겸손해야 은혜를 받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속 은혜를 받으려면 계속 낮아져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순종을 배우게 하려고. 어려움 가운데서 네가 내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연단을 빨리 맞추려면 빨리 낮아지고 빨리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마귀는 뭐라는 거야? 교만하라는 거야. 높아지라는 거야. 교회에서도 높아지라는 거야. 인정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불순종하라는 거야. 네가 이렇게 힘든데 빨리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냥 쉬운 길로 가. 불순종의 길은 편해. 그냥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그냥 불순종해. 네가 그렇게 힘든데 교회를 나갈 수 있겠어? 그냥 네가 힘든데 그런 헌금을 할 수 있겠어? 그냥 죄를 저질러.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동안에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계속 교만의 길을 가라고, 불순종의 길을 가라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꼬들겨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감사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육신은 막 불평하고 싶어요. 막 원망하고 싶어. 네 삶을 봐라. 막 감사하고 싶지 않지? 원망해. 자꾸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느낌적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없어도 입으로다가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줘. 근데 자꾸 화가 난다고 자꾸 화를 내봐. 점점 더 화가 나. 이 가라지라는 건요, 심을수록 자꾸 커져. 교만도요, 교만을 먹을수록 자꾸 커져. 음란을 먹을수록 자꾸 커지잖아. 딱 한 잔이 두 잔 되고 세 잔 되고 자꾸 배고파져. 죄라는 것은 자꾸 지으면 지을수록 배고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불평, 불만, 원망해서 자꾸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죄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런 게 있어요. 찬양 중에도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조용한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감사한 게 뭐지? 혹은 A4 용지 갖다 놓고요, 볼펜으로 한번 써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이게 깨알같이 들어갈 거야. 이게 계속 감사한 게 나올 거야 아마. 실제 감사한 게 그렇게 많았는데 내 눈이 힘든 것만 자꾸 쳐다봐가지고요, 감사한 것을 다 덮어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감사한 것까지 다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울증 걸려요. 왜? 세상에서 내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감사가 다 덮어지기 때문에 없어져요. 세상 살 맛이 안 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 가지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추억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자꾸 옛날 추억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옛날에 어땠지, 옛날에 어땠지 이러면서. 또 한 사람은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 자꾸 육신은 자꾸 세해지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계속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 찬양이 있거든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꾸 자기 젊은 날을 생각하면서 추억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아픈 몸만 자꾸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고.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있어요. 영원에 잇대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항상 범사에 감사하세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 내가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은 겸손을 위한 거지, 순종을 위한 거지,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증명하고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 기적을 행해서 나를 증명하는 교만과 불순종을 위함이 아니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마귀야. 그래서 승리하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사탄이 왜 공격하는지 그 핵심을 주님이 꿰뚫어 보신 거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이걸 연구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성경은 문맥으로 반드시 봐야 돼. 두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시험을 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과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다 그 시험이야.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그 은혜 쏟게 하려고. 야, 이 마귀가 여러분 어디 부흥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꼭 승질 날 일이 생기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싸운다든지 막 이렇게 집에 돌아갔는데 막 이상한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왜 사탄이 공격하는지를. 그 은혜 쏟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은 몇천 년 동안 사람 죽이는데 아주 도가 텄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거든. 거기 걸려 넘어지는 성도님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 봐볼게요.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던 마귀가 이번에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여기에서 원하는 게 뭔가? 6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이 마귀도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 천사들이 손으로다가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뛰어내려봐라.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귀가 했던 말이 도대체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마귀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시는지를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라. 이겁니다. 이때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공격을 했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막 성경으로 공격을 하지. 근데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걸 얘기를 하신 거야. 여러분 마귀가 시험한 게 뭐예요? 마귀가 시험한 건 정확히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대로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니까 주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대한 보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가 어떻게 둔갑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오용해서 이걸 사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그 전략을 아주 깨뜨려 보셨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아주 올바르게 해석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지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꿰뚫어서 보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문맥으로 보셔야 돼. 문맥으로. 어떤 사람은 요절주의가 있어. 유명한 말씀만 읽는 사람이 있어. 성경 그렇게 보면 여러분 안 보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보여요, 성경이.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돼. 오늘도 그때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오늘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이 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늘 무장을 하셔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성경을 읽지 않아서는 안 돼. 직장생활 다니시는 분들도 참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분 얼마나 이 해석을 잘못하는 데가 많은데 아주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여러분 성경 제일 많이 그 해석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 있는 줄 아세요? 이런 게 있어. 그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짝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이사야 말씀에 짝이라고 하는 게 무슨 짝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번역본들 보세요, 여러분. 원문을 찾아봐. 새들의 짝을 얘기를 해, 새들의 짝. 그런데 말씀에 짝이 있다고 이러는 거야. 아유, 참. 성경 그 한 절만 보니까 그래. 그리고 개역 한글로 봐가지고 그래, 개역 한글. 여러분, 번역본들만 봤어도 그 해석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텐데, 새들의 짝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말씀에도 짝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이고, 참,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자꾸 나와서 여러분 성경을 들으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어려우시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꾸 들으시고, 하나하나 배워나가세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 또. 욥기의 말씀. 네가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그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막 액자로 만들어서 막 여러분 그 누가 얘기했는 건지 그 읽어봐. 욥기에 누가 얘기했는지 그걸. 그 욥을 공격하려고 얘기한 거야 그게.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지만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게. 그걸 또 좋은 말이라고 그냥 그 한 절만 따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욥의 친구들을 다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잘못 말했다고. 그런데 그걸 액자에다 써가지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래가지고 또 개업하는 집마다 다 걸어놓는데 그거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많어. 해석을 잘못하는 말씀들이 많다니까. 내가 여기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어, 시간 관계상.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악인이 누군데? 성경을 주야로 읽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라래요. 거기에서 악인이 무슨 도적질하는 사람인 줄 알아? 문맥을 보세요, 여러분. 시편 1편을 자세히 읽어보셔. 거기서 악인이 누군지를. 아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오늘 이게 예수님 시험을 보면서도 맨날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하라고 그런 건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 여러분,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일단은 우리 목사님들 성경 철저히 연구해서 이렇게 주석도 한두 권, 원어 성경 이런 건 그냥 한두 권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수요 설교만 하더라도 나오셔서 여러분 꼭 들으셔서 여러분 천국 가는 노정길에 정말 즐거움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배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를 하니까 이번에 마귀가 8절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예수님께 보여줬어. 그리고 9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 학자들의 글을 한번, 주석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사탄은 예수께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왔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이 이 세상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예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 형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고 대신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 세상을 주겠다는 미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이 말이야. 즉, 세 번째 시험은 뭐에 대한 시험이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시험이야.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의미했던 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하신 이후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시험이었죠.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 뭐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시험이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메시아 사역을 어렵게 감당하지 말고 쉽게 감당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쉽게 감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단 우상 숭배의 죄만 지으면 이 세상을 네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메시아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 죄와 타협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0절에 마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여기 또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메시아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하죠. 목적을 위해서 적당히 죄와 타협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 마셔줘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적절히 타협하며 죄를 지어라. 어차피 목적만 이루어지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교회 가운데도 세속화가 심각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쉽잖아. 남편이 싫어해. 그러면 싫어할 때는 교회 안 가고 싫어하지 않을 때만 교회 가고. 얼마나 쉬워. 돈이 생기면 11조 하고 돈이 없으면 11조 안 하고. 얼마나 편해.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적당히 죄와 타협을 해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밟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정 하나도 제대로 제대로 밟아가지 않으면 그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게 수학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밟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건 무시하지 말고 편한 길 잡고 갈라리지 말아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역할, 양심의 이 찔림이 오는데도 자꾸 그거 하지 말고 양심의 찔림이 온다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예수님처럼 과정 하나하나를 잘 밟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어디 나왔어? 두 번째 시험에 나왔지. 천사들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도록 증명해봐라. 그럴 때 그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천사 동원 안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을 통해서 마귀를 쫓으니까 어떻게 돼? 11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 수종든다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식탁 시중을 들다, 먹을 것을 공급하다, 그 단어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때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안 만들었어. 능력은 됐지만. 왜? 사탄의 그 시험을 간파해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뭐예요? 식탁 시중을 들고 먹을 것을 공급했다는 뜻 아니야? 시험이 다 끝나니까 필요를 채우시는. 필요를 채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를 안 채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배불리셨지.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잖아. 두 번째 시험에서는 천사 동원 안 했잖아. 근데 천사들이 왔잖아. 이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이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다 보시고 나서 겸손과 순종의 길로 예수님이 끝까지 가니까 천사들 보내서 밥도 먹여주시고 천사들로 수종들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필요한 필요들을 하나님이 그때서 채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보시려고 하셨던 거야.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뭘 보려고 하셨잖아요. 그 욥기 보면 건강도 치시고, 그죠? 사탄을 보내셔가지고 막 물질도 치시고 자녀들의 생명도 걷어가시고 막 부인도 떠나가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삶에 막 왔을 때 욥의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만사가 이루어질 목적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때때로 이게 힘들어도요, 보니까 인내가 어렵긴 한데 성도님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은 왕이시잖아. 왕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는 이 동행이 어렵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련히 알고 인도를 하시니까 마음 푹 놓고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직장도 주시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셔.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보시는 게 있어. 뭘 보실까? 광야 훈련의 목적이 뭘까?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천사를 안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다 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예요? 끝까지 죄와 타협하지 말고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증명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증명하고 끝나는 게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증명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증명하셔. 사람들 앞에서도 막 나 자신을 막 자꾸 어떠함을 증명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교만하게. 하나님이 다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다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거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